기쁘고 기쁜 주님의 날,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가득 받아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자, 오늘 35절의 말씀에 띠를 띠라 그랬어요. 띠를 띠고, 이 띠를 띠는 것, 이게 무엇일까요? 이것은 어떤 우리가 여행을 가려고 할 때 준비하잖아요. 그거 허리에 띠 띠잖아요. 허리띠 딱 하고 딱 단단하게 쓴다 이거죠. 또 한편으로는 봉사의 표시도 됩니다. 내가 뭘 할 거야. 준비 딱 할 때 허리에 착 차고 하죠. 오늘 본문장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40절까지는 집주인과 종의 비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주인과 종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밤중에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깨어있는 생활, 곧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칠 줄 모르는 건실한 신앙생활을 갖고 나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제자들은 어떤 복을 받냐면은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그분이 베푸시는 그 잔치가 있어요. 그 잔치에서 주님으로부터 접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기쁘고 기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항상,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매일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되돌아보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약속된 재림을 고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주적 종말론에 대해서 고찰의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 고찰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자신의 나라를 창건하시려고 이미 오셨었어요. 오셨지만 그 나라의 완성을 알리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현존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또 미래적인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적인 실제,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의 그 모든 책을 보면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 재림을 가리켜 보이며 언제나 재림에 대비하여 살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말씀을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14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은 예상치 못한 때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서 기다리라, 기다리라. 계속 촉구하십니다. 말씀으로 던져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4절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매일 상기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오실 때 신실하다고 인정받게 될 종이 있잖아요. 그 종들의 복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누가복음 12장 35, 36절 읽었죠? 그 다음에 37절 볼게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43절로 가서 볼게요.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특징 보세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상상한, 아주 생생한, 살아있는 것이죠. 생생한 기대를 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요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모습이어야 돼요. 만약 이런 기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이에요. 이것을 생생하게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9세기의 그 스코틀랜드 학자 존 에디가 있었는데요. 그 존 에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을 어떻게 던졌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는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서 거룩의 아름다움에도 끌리지 않는다. 또 지옥의 비참함에도 주저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 대해 말해줘도 관심을 갖지 않고 지옥에 대해 말해주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유의 사람에게는 갱신이 필요하지 않다. 수리도 필요 없다. 회복이나 소생도 필요하지 않다.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생명이다 이랬습니다. 그냥 숨만 쉬는 거죠. 숨만 쉬는 것이다. 왜냐? 그는 죽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를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깨어 있어야 되며 또한 마귀의 역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우리가 죄의 상태에서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죽어서는 아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은 그 이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전 그 죄악된 삶을 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럼 뭐 범죄하는 영혼의 모습, 그 모습을 한번 볼까요? 범죄하는 영혼들의 모습을 보면은 마귀가 영혼을 공격합니다. 그 공격하는 전형적인 방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범죄를 짓는 것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고 마귀의 유혹에 합작을 해서 한 몸이 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영혼을 공격하는 그 방법을 여러분 아셔서 미리 대비하셔야 되겠죠. 그 방법은 뭐냐면은 거짓말을 듣게 합니다. 자꾸 하는 것에 진실되고 정의롭고 또 의로운 것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거짓말을 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유혹하는 자는 그 영혼을 속이기 위해서 속삭여. 속삭이는 말을 하죠. 그리고 거짓으로 지어낸 말을 이 생각 속에서 지배하게 만들어요. 이 생각을 막 지배합니다. 그 마음에 이르게 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결국은. 바로 이런 전략을 사용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 그걸로 누구를, 너희를 이득 삼는다. 그러니까 홀라당 넘어가고 이러니까 여기에 계속 꼬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작전을 또 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있잖아요. 이 믿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주의 택한 백성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죠. 더 나아가죠. 그런데 자유의지가 흔들리지 않는 한 원수들, 이 원수들은 죄를 짓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이 죄의 유혹을 한번 받잖아요. 한번 받고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이후, 지은 상태에서 그 이후는 자유의지가 어떻게 되냐면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상태가 돼요. 못 말리는 힘으로 막 달려가게 됩니다. 가속이 붙어요. 자, 그러면 반면에 이렇지 않은 사람은 어떨까요? 양심이란 게 있어요. 양심이 작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그 빛의 역할을 하며 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모니터링합니다. 내가 이랬지 저랬지 이러면서 반복으로 뒤집어보고 빠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안 빠져나가요. 바로 이런 두 부류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으로 표현을 했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러면서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서로 변명한다. 서로 안에서 서로 고발하고 서로 변명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당시 때 이랬거든.
그래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아무리 짓고 한다 해도. 그래서 이 마귀는 영혼을 속이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냐면은 양처럼 하면서 온순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다 온순한 모습을 하고 있다가 거짓말이 그 자유를 주겠다 하면서 영혼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영혼의 복락을 위한 것들이야 하고 거짓말로 속삭이고 있는 것이죠. 그럼 듣는 이들은 어떻게 돼? 달콤하니까 귀가 쫑긋해지는 거죠. 야, 여기에 좀 뭐가 있나 보다. 그래서 마귀는 호기심을 또 자극해요. 어떤 저 성분의 부류는 얘는 좀 경제적인 주식에 있는 부분으로 좀 귀가 좀 이렇게 열어져 있구나. 여기는 좀 사치, 명품 이런 쪽으로 좀 귀가 열어져 있구나. 그러면 돈 버는 쪽 또 우리가 허영되게 해도 좀 약간은 괜찮아. 이런 식으로 저 허황된 걸 좀 넣어줘야 되겠다 하고 빨리 파악을 하게 돼요, 상대방을. 그 자극을 합니다, 그 영혼을. 그래서 그 영혼으로 하여금 거짓말도 듣게 하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죠. 또 하나님 말씀을 하면 의심을 갖게 만들어요. 에이,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게 이게 사실일까요?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진실성을 대해서는 아예 듣지도 못한 귀를 막아버립니다. 결국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적한 꼴이 되죠. 결국은 내 심령 안에 믿음만 생기고 불신만 생기고 신뢰감은 저희 바빠이 하나님 곁에 가지도 않으며 무모함을 자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전략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격을 또 피해요. 자, 이렇게 옆으로. 그걸 우리 요즘 당구대회 하던데, 당구대회를 보면 3쿠션을 한다 그러잖아요. 3쿠션 대회. 근데 그러한 식으로 3쿠션으로 다 돌려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 직설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영원히 듣지를 않거든요. 자기의 그 전략과 모든 게 들통이 나니까 안 들으니까 부분적으로는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부분적으로는 거짓을 말합니다. 거짓이 목표니까요. 그래서 더더욱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죠. 또 너희들은 노예야, 노예. 이건 김일성이보다 더해, 김정은이보다 더해. 이런 독재적인 게 어딨어? 그러면서 자꾸 자극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부정한 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들이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사랑과 이런 긍휼과 위로와 이런 거는 안 해주셔. 너희들은 쇠망치로 빵빵 맞는 그런 무거운 심판, 아주 연자맷돌에 다는 그런 무거운 벌만 내릴 거야. 지옥불 있잖아. 그런 데를 뜨거운 데로 떨치려고 하고 이런 거짓말을 조작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 이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렇다면 아예 애초부터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놓으면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런 적이 있었죠. 그걸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죄 가운데 있게 만드시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아내셨을까? 저도 그랬었거든요. 아예 안 만들면 됐지.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참 신사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어쩜 그 인간 피조물을 만들었지만 너무도 인격적으로 대해주신 거예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의 모든 성향도 존중한다. 그래서 약속 대 약속으로 지키며 신사적으로 행할 줄 알았던 그 인간이 그 마귀에게 그 뱀의 소삭거림에 홀라당 넘어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로 그러하신 분을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을 먹으면 능력이 생긴다 이랬잖아요,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이 능력이 생겨.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명철, 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어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은 비이상적이야 라고 심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계명이 우리의 이성의 비합리적이라고 이해할 수, 정말 이건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모호하다거나 잘못되었다거나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모든 우리의 우리의 이성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 그걸 인정하면서 의로우심을 인정하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이 마귀의 유혹에 한번 빠지면 하나님 말씀이 다 의심스러워져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 이분 앞에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마귀의 전략은 어때요? 영혼이 무너질 때까지예요. 계속 공격해요. 쉬지 않아요. 뭐 요만큼만 하고 두 번 다시 안 오겠지. 아니요. 계속 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요번에는 이 방법이 통하지 않았으니까 다음에 제2전략, 제3전략으로 가보자.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혼이 노예의 상태에 있다. 누구한테 가스라이팅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저 영혼이 뺏겨서 노예 상태에 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말합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들이 실제로 노예의 상태에 있다라고 믿게 하는 전략을 써요. 계속 공격합니다. 또한 그 열매를 먹으면 죽게 되는데도 또 눈이 멀잖아요. 그 멀게 되는데도 아니야, 니들은 안 죽어. 눈이 더 크게 열려라고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 하나님 당연하지. 하나님 자리는 동등한 것 그 위주도 올라가 라고 하다 보니까 인간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나도 하나님과 동격인데 이러면서 교만하게 만드는 전략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막 뭐라 그럴까 의시되면서 만만해하면서 다니는 사람들 있죠. 바로 교만이 어느샌가 들어간 거예요. 결국은 마귀의 공격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든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공격의 목표, 마귀의 목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또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교회도 안 나가요. 하나님도 무시해요. 하나님 곁을 완전히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부터 떠나 있으니 어떻게 돼요?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이걸 죄를 졌어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만들잖아. 아니에요. 난 죄진 적 없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의 말을 이미 경청하잖아요. 마귀가 속삭이는 말에 딱 경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그때부터 죄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리에 가지도 말고 앉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그러는 것이에요. 자, 이미 죄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공격하였을 때 마귀가 공격하잖아요. 그때 즉각적으로 저항하셔야 돼요. 즉각적으로 차단하셔야 돼요. 그때 물리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마귀에게 귀를 내주었죠. 또 마귀의 말에 반대하거나 물리칠 마음으로 대적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죠. 이미 귀를 내준 건 뭐예요? 그냥 너하고 나하고 친구 먹었어. 이렇게 됩니다. 그 대적할 마음이 이미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즉각적으로 저항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속해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뭐 술에 물 탄 듯 이런 식으로 뜨뜻미지근하게 나가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에 대해서 담대해지잖아요. 담대해지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경고 역시도 듣지 않습니다. 콧방 느낍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어떤 모습인가? 사도행전 7장 51절에 이야기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 자들,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마음과 귀에 할례가 안 돼 있어요.
그냥 목이 다 굳어있는 거야. 어찌 너희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스르는 짓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이런 상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으로써 이 무죄의 상태가 끝이 나야 되는데 끝이 안 나고 무죄의 상태가 바로 그 상태에서 무죄로 되어야 되는데 이 죄의 상태가 끝이 안 나고 드디어는 죄가 계속해서 범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그 담대함이 크게 증거된 모습, 그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한다입니다. 또 경고 듣지 않습니다. 이런 성향이 강하게 자리 잡고 다 거부하고 다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언약에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하시려고 징계까지 하시면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러 주시는 것입니다. 즉각 막 큰 매질도 안 하세요. 그냥 징계로 가자, 선한 길로 가자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서 마음이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하는 자, 곧 성실하지 않은 종이라고 오늘 누가복음 본문장 12장 그 장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45절에서 48절 말씀을 볼게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 청지기의 직무를 이야기하시는데요. 많은 은혜를 받은 주의 청지기들, 그 청지기들에게는 더 많은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 추궁할 것은 청지기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주님의 재산이 있죠. 그 재산과 또 그 주인의 종들 있잖아요. 종들과 그 자녀들의 교육까지도 관장하는 직무이기 때문이에요. 이 청지기의 역할이 이렇게 큽니다. 따라서 이 청지기는 무엇보다도 신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실해야죠. 지혜로워야 되죠. 슬기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의 교회가 물질적이고 이 세속적인 관심사에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뒷전으로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지기의 역할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인 것입니다. 항상 어떻게 할까요? 신실해야 되죠. 지혜로워야 되죠. 슬기로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의 재림을 대비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체크해가며 이 말씀의 귀중한 말씀을 한번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체크를 해놓으세요.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물었어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냐? 이런 날이 곧 올 텐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오늘도 질문하십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영접할 예복을 입고 우리의 모습이 언제나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으로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너나 할 것 없이 한 시대를 잘 주님의 주신 이 땅을 사용하다가 육신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주님 곁에 가야 할 몸입니다. 이러한 것이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 그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으로 매일로 주십니다. 이 모습이 되어야 될 텐데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새롭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멸류관은 꼭 지켜야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일 부르짖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명령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빵빵빵 혼인집에서 잔치 끝나고 돌아왔어요. 문을 두들기면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즉각적으로 곧 열어주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곧 열어주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항상 여러분, 저와 여러분 껴있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 매일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